하지만 오늘 부활절 예배는 멀지만 마음은 가까운 한국에서 들려오는 슬픈 소식에 기쁨이라는 말이 참 조심스러운 평소와는 그런 다른 느낌의 부활 주일입니다. 성금요일 새벽 예배에도 제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제가 지냈던 가장 슬픈 성금요일이고 또 기쁨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의 부활 주일인 것 같습니다. 수요일부터 시작된 한국의 여객선 침몰의 슬픈 소식에 더 마음이 아픈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 4일간 계속해서 새벽 기도에서 나누었던 한국의 안타까운 진도 바다의 침몰과 또 인간의 죄악의 슬픈 이야기보다는 조금 마음을 추스리고 앞을 향하여 위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부활절 설교를 정하고 원고를 쓰고 마친 이후에 한 교회의 집사님께서 이런 메일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이런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새벽마다 기도 요청하셨습니다만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내일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모인 시간에 혹시라도 현재 생존하고 있을지 모르는 아이들과 어른들을 위해 그 아이들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이 제목으로 특별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한 생명이라도 건져달라고, 그리고 구조자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꼭 영적인 눈을 여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11 때도 모두 포기했는데 건물 더미에서 며칠 동안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던 기적을 아시죠, 목사님? 혹시 목사님도 이미 계획하고 계셨을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집사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읽습니다. 우리 집사님께는 양해를 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메일을 받고 생각하던 중에 조금 더 여유를 주지 않으시고 성령님은 한 번 더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죄와 사망에게 코가 납작하도록 단번에 승리하신 부활을, 그 생명의 부활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도 주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전한 영과 몸의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 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고한 믿음을 갖고 계신데 왜 곧바로 천국에 가시지 않았는가? 왜 곧바로 승천하시지 않으셨는가입니다. 왜 그렇게 오래 머무르셨는가? 앞을 향해, 위를 향해 슈퍼맨처럼 떠오르지 않으시고 확고한 믿음과 진리의 고집보다 예수님을 떠나시지 못하게 했던 더 중요한 그 무엇, 그 예수님을 머물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에 이른 새벽 여자들은 완전히 끝나버린 십자가의 사형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으로 시체를 찾으러 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난 것은 빈 무덤을 보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한 여인들과 의심과 불신의 제자들을 아마 예수님은 가만히 놓아두고 무심히 떠나실 수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주님은 천사들을 시키시어 부활을 증거하셨고 직접 나타나셔서 Have peace,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진도 팽목항해 아비와 어미의 가족의 마음이
것입니다. 다시 바라보았을 때 너무도 당황스럽고 무엇을 할지 몰라 하는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꼭 붙잡은 희망으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신 것은 아닌가,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아마 여러분도 이런 글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인터넷 기독교 뉴스 신문에 어떤 목사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오늘 팽목항에 다녀왔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찾기 위해 현장에서 애쓰는 우리 교회 성도님과 잠깐이라도 함께 있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보니 해경본부의 정보가 실종자 가족의 정보만큼도 신속하지 못하는 듯 하였습니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에서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방송 매체들이 앵커들을 세워놓고 촬영을 하더군요.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어느 전후에 무슨 회원들이 잠수복을 입고 오가는 것도 보였습니다. 한 전후의 천막을 지나는데 천막 안에서 어떤 한 전후 한 분이 팔을 불끈 올리며 큰 소리로 안 되면 되게 하라 라며 웃으시고 말씀하시더군요. 글쎄 그것이 어떻다는 말인가요? 같이 동행하였던 장로님이 이거 무슨 국가적인 큰 이벤트 같군요 하면서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재난이 생기면 찾아가서 봉사하고 돕는 손길을 너무나도 거룩한 고마운 손길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행사와 같이 보여진다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종자 가족들만 애가 타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전 국가적으로 큰 행사를 치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매스컴은 물을 만난 듯합니다. 큰 건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들의 아픔에 관심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실을 알리려는 프로 정신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이 인터넷 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활절 예배가 큰 행사, 큰 한 건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부활절 예배에 좀 경건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부활보다는 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경건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저 매년 있는 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못 받고도 뻔뻔하게 유월절 행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드렸던 유대인들의 유월절 성전이 되지 않기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앞만 보며 달리던 모습을 잠시 멈추고 옆을 보게 되었습니다. 옆을 보았더니 세월호의 침몰은 진도의 앞바다에만 있었던 것이 아닌 듯 하였습니다. 앞만 보며 뛰어가는 저와 우리의 뜀박질에 옆을 바라보라고 지난 성금요일 아침에 이러한 텍스트 메시지가 왔습니다. 윤창한 성도님이 전립선 암 말기에 있으십니다. 목사님, 함께 신방 가시지 않으렵니까? 갑작스러운 전화에 성금요일 아침 찾아간 윤창한 성도님의 모습은 전립선 암 말기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넘어서 충격이었습니다. 왜 일찍 알지 못했는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먼 곳의 울부짖음보다 더 큰 어려운 삶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Jesus is risen indeed. 하지만 오늘 예배는 앞이나 위를 보기 전에 예수님처럼 잠깐 머물러 옆을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이겠죠.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까? Do you have the risen Lord in your heart, in your life?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여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식이고 외식이겠죠. 부활의 진정한 의미 또한 우리 안에 계시고자 예수님이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셔 성령이 오셔 우리에게 성령이 거하시게 되는 바톤 터치였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죽은 밤에서 부활의 아침이 왔듯이 오늘 이 아침에 하늘 소망으로 오신 주님의 손길이 지금 어둠과 떨림과 두려움과 얼찌할 바를 모르는 진도바다의 형제 자매들 가족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라며, 특별히 아들 딸을 기다리며 눈물로 이 아침을 맞는 모든 부모님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부활을 맞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희망이 없고 구원이 없고 감격이 없는 삶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 호흡 하나라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과 의심으로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주님은 끝내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죽음을 넘어 부활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참 선장 되신 주님을 붙들 때에 우리는 죽음을 이겨 부활의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바라보는 죽음 너머에 비추이는 그 불빛,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수고와 믿음이 헛되지 않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He is risen indeed.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단지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처럼 여기는 아니라매 저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줄인 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이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이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이를 돌아보고 감옥에 있는 이를 찾아보는 일을 게을리한 저희를 꾸짖어 주십시오.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고 이웃의 고통에 찬 비명소리를 듣고도 귀를 막으며 잡혀갈까 두려워 당당하게 입을 열지 못하고 과감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질책하여 주십시오. 오늘 불의와 부정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절망에 빠지고 고통에 몸부림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눈물 흘리는 그 자를 닦아주시고 억압받는 자를 풀어주시고 정의를 위해 힘내어 일어서는 자와 함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들 모두가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부르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육으로만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위해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영적인 성숙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개인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저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등불이 피어나도록 부활의 아침 새롭게 주님의 아침으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먼 곳 한국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